시간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매들 다 어디 갔어요? 자매들 오늘 남자 청년 헌신 예배인가요? 네, 드디어 첫 자매가 들어왔습니다. 밖에 자매들 서 있는 거예요? 네, 왜 안 들어와? 네, 자매님들 들어오세요. 네, 예배가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하겠는데요. 먼저 하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렸는데 지금 일주일째 목이 상태가 이렇습니다. 계속 기침을 하고 지금 목이 쉬어 있어서 찬양 부르다가 분명히 삑사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웃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감동으로 울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 웃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웃고 누가 우는지. 자, 다이자매 들었죠? 내 말? 우리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데 어떻게? 주와 가. 아멘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4절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 어떻게? 주와 가.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3절로 꽃이 피 들판이나 발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뭐가 달라지냐? 우리의 삶의 결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의 결이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그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주를 바라며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를 바라며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아멘.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의 인자는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아멘.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아멘.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나의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나누겠지만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헌신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 어떤 은혜인지 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무엇을 주실지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오늘도 이 시간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시간과 몸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 간절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때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능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을 맞아 오늘도 건강히 그리고 무사히 예배 자리에 발걸음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은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스스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도 주님께 돌보아 주시옵고 즐겁고 기쁜 일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청년들, 선생님들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겪지 않게 직장 그리고 사업, 가정 주님께서 돌봐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값없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아이들에게 잘 흘려보내는 교사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이호재 전도사님을 주님께서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한 주간도 오늘 들을 주님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세요. 살아가는 한 주간도 악한 영에 눈에 띄지 않고 선하게 살려주시옵고 지켜주시옵고, 질병으로부터 주님 보호해 주시옵고, 큰 고통 없이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병마에 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졸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으며 귀 쫑긋 마음 열고 주님 말씀 집중해서 잘 새겨 듣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세요.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입니다. 열왕기상 7장 우리 세 구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먼저 보고요. 23절, 27절 보겠습니다. 네, 거의 같은 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522페이지. 열왕기상 7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먼저 보고 23절, 2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말이 어려워요, 오늘 본문이. 그래도 한번 우리 소리 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아멘.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자, 그리고 27절 시작. 또 놋으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아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하나도. 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자매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내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 찬양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주일간 좀 감기로 고생을 했어요. 근데 다른 건 다 낫는데 지금 이게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목도 지금 많이 상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말하다가 삑사리가 분명히 날 거거든요. 그때 웃지 마시고 울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피토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니까 아이고 전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우시기를 바라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침을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또 열왕기상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했어요. 지금 저희가 그 큐티 여러분들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그 큐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열왕기상 말씀 큐티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7장 그때 묵상할 때 이제 은혜 받았던 것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걸 좀 말씀으로 옮기는 과정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열왕기상인데 요거를 이게 성전 건축에 관련된 건데 오늘은 딱 한 부분만 좀 떼서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넘어가자니 조금 아쉽고 그래서 이 열왕기상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나눌까 고민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음 주가 이게 가정의 달 어린이주일은 제가 어떤 설교를 하죠? 어린이 관련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성전 건축을 찾아봐도 어린이와 관련된 성전 건축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인데 열왕기상을 이어갈지 그건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지난주에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죠? 자,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성전은 몇 년? 노유진 할렐루야. 제일 큰 목소리로 다음 것도 대답해야 돼. 자, 그러면 자신의 왕궁은 몇 년? 15년 누구야? 15년 누구야? 13년 맞죠? 13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보다 자신의 왕궁이 몇 배가 더 컸죠? 막 감동돼요.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이제 기억에 남은 거예요. 이제 이게 내게 된 거예요. 이거 나중에 그렇죠. 2절까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써먹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런 얘기 나오면 내가 이제 알 수 있는 자신감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그렇죠. 4배의 크기로 지었지만 결국은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8배의 노력을 더 기울여서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자신의 왕궁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인 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쵸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자신의 왕궁에 더 관심을 좀 쏟았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집도 분명히 잘 지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지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잘 지어지기를 바라는 원한다 그런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저는 항상 그 예배가 끝난 후에 항상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루틴인데 다른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뭐냐면 집에 가서 당일 밤이나 아니 다음 날 제가 드렸던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피드백을 스스로 합니다. 혼자 해요. 그렇다고 뭐 누구랑 같이 하는 건 아니고 혼자 피드백을 하는데 혹시 제가 전한 말씀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또 어떤 또 오해가 있었나?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조심스럽게 되짚어 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설교했던 그 내용으로 인해서 어떤 누군가 청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또 그랬을 때는 제가 그걸 캐치를 해서 빨리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게 그런 의도가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한번 곱씹어보는 그런 걸 제가 루틴이 있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제가 한번 피드백을 해봤어요. 그 솔로몬이 그 성전과 왕궁을 함께 지었는데 지난주 말씀에서는 그 솔로몬이 왕궁을 지은 것에 대한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좀 기피하고 자신의 왕궁을 지은 것에 대해서 좀 너무 부정적인 부분만 내가 좀 부각시킨 게 아닌가. 그래서 솔로몬은 무조건 나쁜 놈, 하나님의 성전은 등한시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제가 너무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킨 게 아닌가. 그게 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분명 이 솔로몬은 자기 왕궁에 대해서 분명히 더 큰 심혈과 어떤 심혈을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이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성전 또한 정말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거는 절대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고,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잘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분명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집중한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 건축 또한 훌륭히 자신의 임무를 이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잘 마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거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될 것 같다,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왜 이 본문 말씀을 택했냐? 지난주에는 그 솔로몬 왕국 건축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정말 극히 일부거든요. 극히 일부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게 뭐 연관이 되어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하니까 잘 들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제 설교들을 죄송합니다. 재밌듯이 이 자만 교만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오늘 재밌으니까 좀 잘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래요. 자, 오늘 본문 7장을 한번 보시면 눈으로 이렇게 쭉 한번 스캔해 보세요. 7장을 보시면 12절까지가 어떤 말씀이라 그랬죠? 지난주에 그쵸, 솔로몬의 왕궁에 대한 말씀이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3절부터 보시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이 되는데 13절부터 22절까지 보세요. 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제목이 뭘까요? 놋새 대장장이 히람과 두 놋기둥. 이제 오늘 살펴볼 건 뭐냐면 이 성전 건축 중에 두 개의 놋기둥, 이 두 개의 놋기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자, 26절까지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제목이 뭐죠? 놋을 부어 만든 바다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7절부터 39절까지 보세요. 자, 제목이 뭐죠? 놋 받침 수레와 물두멍, 그러니까 수레와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7장 40절부터 마지막까지 제목이 뭐죠? 성전 기구들, 그러니까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 이걸 나누려면 오늘 그러니까 부흥성회가 돼요. 집회가 되기 때문에 한 2시간 걸려요. 그럴 수가 없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13절부터 22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두 개의 놋기둥 하고요. 그리고 39절까지 있는 그 놋을 부어 만든 바다, 그리고 수레와 물두멍이 비슷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두 개의 놋기둥입니다. 자, 요거는 바로 그 성전 문 앞에 있는 두 개의 놋기둥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보니까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저는 항상 말로만 설명하지 않죠.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저렇게. 네. 자, 성전 앞에 두 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입니다. 어떤 게 야긴이고 어떤 게 보아스일까요? 왼쪽이 야긴, 오른쪽이 보아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자, 21절, 7장 21절. 여러분들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그렇죠. 다음 사진 볼까요? 그렇죠. 왼쪽이 보아스예요. 우리는 왼쪽이 야긴, 오른쪽이 보아스라고 당당하게 우리 한다희 씨가 얘기를 했는데 오른쪽이 야긴, 그리고 왼쪽이 보아스입니다. 그렇죠? 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린 너무 자연스럽죠. 왼쪽이 야긴, 오른쪽이 보아스. 그렇죠? 근데 반대잖아요, 지금. 이걸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다희 자매가 목청을 높여서 왼쪽이 야긴이에요, 오른쪽이 보아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왜 우리는 왼쪽이 야긴이고 오른쪽이 보아스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사진이요. 저 광고의 하나의 카피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부터 보죠? 왼쪽부터 보죠. 그래서 누워있는 자빠져 있는 사람이 뭘 마셔요? 콜라를 마셔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힘을 내서 펄쩍 뛰죠. 우리는 이런 흐름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 이제 아랍, 중동 사람들에게 방영이 됐는데 쫄딱 망했대요. 이 광고를 보고 욕을 했대요. 왜일까요? 아랍 사람들, 중동 사람들은 글자를 어디서부터 어디서 읽는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글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니까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보는데 이 중동 아랍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자를 쓰니까 당연히 오른쪽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운내서 잘 뛰고 있는데 콜라를 마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빠졌어요. 이러니까 콜라를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마시죠. 그래서 콜라가 쫄딱 망했다라는 그런 뭐 믿을 수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이 자연스러워서 당연히 야긴 보아스 하면 왼쪽이 야긴, 오른쪽이 보아스, 이게 자연스러운데 중동 사람들은 반대예요. 오른쪽이 자연스럽게 야긴, 왼쪽이 보아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보면 이렇게 오른쪽이 야긴, 왼쪽이 보아스예요.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 둘의 뜻은 이렇습니다. 자, 둘 뜻, 야긴과 보아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한번 보시면, 자막 보여드릴게요. 자, 야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보아스,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그러니까 성전 문 앞에 이 두 기둥을 세웠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성전을 들어가면서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어떤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 네가 지금 성전 들어가고 있지?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진 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다. 이 의미를 지금 깨닫게 하려고 야긴과 보아스를 오른쪽과 왼쪽에 지금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고백을 하게끔, 믿게끔, 이거 깨닫게 하게끔 이제 두 기둥을 세워놓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솔로몬 성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어느 교회에서도 야긴과 보아스를 세웠어요. 설교 준비하다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보실래요? 저렇게 야긴과 보아스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저걸 세워놓고 이제 저 성도님들은 항상 이게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떤 고백? 그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교회야. 그리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런 나의 인생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저 기둥을 보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두 기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더 중요한 게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둥을 보면서 기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뜻대로 내가 믿고 그 뜻을 내가 묵상을 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가. 정말 저 두 기둥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 기둥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서 고백을 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늘 항상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야긴과 보아스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이제 맨날 지나다녔겠죠, 솔로몬도. 그런데 솔로몬은 저 기둥이 솔로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 그냥 단지 제가 봤을 땐 데코레이션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냥 기둥이 세워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우신 성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둥이긴 하지만 매일 드나드는 그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둥 두 개, 데코레이션이었어요. 왜요? 실제 솔로몬을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곤두박질 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기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잊어버리면서 하나씩 까먹으면서 살아가는 게 솔로몬이에요. 앞으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금하셨거든요. 절대 왕은 두지 말라고. 왜? 세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아내, 병마, 금, 이거 다 세상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세 개를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품습니다. 아내 많이 두고요, 병마 많이 두고요, 은금 많이 쌓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고 사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다는 이 사실을, 기둥이 세워졌지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고 단순히 그냥 데코레이션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요, 우리도 비슷해요. 저와 여러분도 비슷해요. 오늘 그 셀라놈 주제 1번 질문 혹시 공유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집에 가면 말씀 액자 다 있죠? 성구 액자 있죠? 없나요? 아무도? 다 있죠? 없는 집 있겠지만 대부분 다 있을 거예요. 뭐 뿐만 아니라 핸드폰에 혹시 이렇게 말씀 성구나 그런 거 이제 사진 이미지로 저장하는 거 분명히 있겠죠. 저희 집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실제 찍은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한 난간에 세워져 있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저 문구를 이제 놨어요. 그리고 다음 또 하나는 저 이사야서 말씀, 원래 저 위에는 제가 쳐놓은 거예요. 저렇게 써 있는 건 아니고 잘 보이라고. 58장 11절이거든요. 이사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 그리고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할게, 내 뼈를 견고하게 할게, 물된 동산 같게 할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게 분명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집 핸드폰에 다 있을 거예요. 맞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어느 집에 가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거 있고, 그리고 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런 거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런 말씀들, 이런 액자들로, 그리고 뭐 이렇게 성구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 걸려 있고 핸드폰에 있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데코레이션입니까? 아니면 실제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이 다 데코레이션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만 봐도 그렇거든요. 그 이사야서 말씀 액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쵸, 저거 다시 한번 보면, 저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저 말씀이 걸려 있거든요. 되게 잘 보이는 곳에 있거든요. 저희 집에 가면. 그런데 제가 실제 메마른 곳에 가면 만족할까요? 만족 뭐 먹는 거야? 불평해요. 제가 메마른 곳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그래요. 저는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걸 못 믿고 또 그냥 불안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옆에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좌절한 모습으로 그렇게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봐요. 저 말씀 분명히 걸려 있는데 저 말씀대로 제가 살지 못하는 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제 핸드폰 메인 화면에 어떤 그림과 글이 있는지 아세요? 제 핸드폰 본 청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캡처했습니다. 저 닮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 지금 한 저거 2년째 저건데 제가 옆에 글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기도하자 효재야, 기도가 너의 힘이란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제가 저걸 보면서도 막상 기도보다는 다른 것을 더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저의 모습이 있어요. 기도하자 효재야, 기도가 너의 힘이란다라고 핸드폰 하루에도 막 수백 번 보잖아요. 그럼 저거 수백 번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나의 힘이 아니라 어떤 물질과 뭐 다른 것들이 나의 힘이 돼버리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저만 그럴까요?
저만 이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걸려있는 말씀들, 그리고 핸드폰에 있는 그런 말씀들,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고백하면서 살고 있냐 이거예요.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집에 걸려있는 그 말씀, 핸드폰에 있는 그 말씀이 데코레이션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고요, 그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오늘 집에 가셔서 기억이 잘 안 난다 하면 집에 가셔서 우리 집에 걸려있는 말씀 성구가 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핸드폰에 있는 내가 성구 저장해 놓은 이미지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그래 이 말씀이지, 그래 이 말씀이지.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서 그 믿음의 고백,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걸어놓고 이걸 곧 씹으면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말씀을 걸어놨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카톡방에 간증장을 우리의 성구는 이거예요 라고 이렇게 한번 올려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할렐루야, 네, 감사하겠습니다. 뭐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라도 한번 이렇게 사진 한번 찍어서 우리 이 말씀 걸려 있어요, 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해 주시면 또 은혜가 되는 그런 또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이 말씀이 있다면 정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게 걸려있다면 정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늘 기도하는 우리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럼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집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걸려있는 말씀들이 뭐 다 진멸되리라, 뭐 벌레 먹혀 죽으리라, 이런 건 없죠? 할렐루야. 그런 거 있으면 이제 살짝 접어 놓으시고 좀 은혜되는 말씀으로 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도 2개의 기둥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6개의 기둥이지만 저는 이 2개의 기둥만 보입니다. 이 2개의 기둥에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지었을까요? 야긴, 그렇죠. 이쪽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오른쪽이니까 야긴, 보아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야긴아 잘 있었니? 보아스 잘 지냈어?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우리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23절부터 39절까지 자,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우리가 23절하고 27절만 읽었는데 23절부터 39절까지 길어서 좀 읽지는 못하겠고 한번 눈으로 쭉 보시면 나 무슨 말인지 알겠다, 손. 나 이거 다 이해된다, 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목회자들도 이거 전문적으로 그 성막이라든지 성전 건축을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한 번에 분석 못해요.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딱 보시면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그냥 놋기둥을 만들었다, 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다, 이렇게만 말씀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말씀들이 그냥 계속 나와요. 막 쭉쭉 나와요. 자, 읽어봐도 뭔 말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딱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게 우리 성경도 어린이 성경 보면 그림 성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딱 그림으로 옆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걸로 볼까? 어린이 성경 사서 할렐루야. 유진자매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림. 자, 보시면 아까 야긴과 보아스 봤죠? 그런데 오른쪽에 제가 네모해놨죠? 저게 바로 23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놋을 부어 만든 바다예요. 놋바다가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저거를 이렇게 쭉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해바다, 동해바다 그 바다가 아니고, 자, 저게 놋바다인데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저거예요. 저게 놋바다입니다. 보면 이제 막 설명이 돼 있어요. 막 뭐 소 12마리,
진짜 소 12마리가 저렇게 받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양, 이게 그림으로는 되게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엄청납니다. 엄청난 양의 물을 담아놓는 기구예요. 물 담아놓는 기구예요. 다음, 네, 그 다음에 보면 그 수레와 물두멍 나오죠.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이 저거예요. 저게 수레와 물두멍입니다. 자, 저렇게 생긴 10개의 물두멍을 만들어서 성전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기록이 23절부터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기구들은 뭐 하는 기구들인가? 그 기구의 의미를 알면 참 은혜가 됩니다. 이런 걸 뭐 다 우리가 알면 좋겠지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용도가 어디에 나오냐? 역대하 4장에 그 용도가 나오는데 자막에 있습니다. 역대하 4장 5절 6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용도를 대충 알 수 있어요. 시작.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자, 여기까지는 설명이고 이제 그 기능이 나옵니다. 자, 6절 시작.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기능이 나오죠. 물두멍을 10개를 만들어요. 5개는 오른쪽, 5개는 왼쪽에 둡니다. 그 물두멍 기능이 뭡니까? 뭘 씻게 해요? 물두멍은? 앞에 나와 있잖아. 번제. 한글 읽을 줄 알죠? 네. 번제에 속한 물건. 그러니까 번제에 들 그 물건. 그걸 지금 쏟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씻는 기능이 아까 물두멍 봤죠? 그거예요. 그리고 놋바다는 누가 씻는데요? 제사장. 제사장이 저기서 샤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들이 소, 양 잡느라고 온몸에 피가 묻어 있어요. 막 멱다고 뭐 칼 조각하고 막 하잖아요. 조각 뜨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막 피가 막 묻어 있으니까 그 제사장이 씻으라고 갖다 넣은 물이 바로 이 바다의 용도. 그러니까 이 기구의 용도 대충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저렇게 왼쪽에 놋바다에서 이제 제사장이 손을 닦고 이제 몸을 닦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물두멍에 이제 양들, 소들, 비둘기들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씻으라고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저 놋바다 있죠? 왼쪽에 있는 저 놋바다가 얼마나 크냐면, 자, 크기가 나옵니다. 자, 역대하 4장 5절 말씀. 다음, 네, 같이 한번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크기가 나옵니다. 시작.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아멘. 자, 저 놋바다에 들어가는 물이 몇? 3,000밭이 들어가요. 3,000밭이 얼마일까요?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어요. 뭐죠? 아닥사스다 왕이 소금은 무한대로 주리라.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죠? 좋아요. 자, 그때 1밭이 뭐냐면 22리터. 1밭이 22리터예요. 그러면 3,000밭이면 몇이에요? 대로 형제? 1밭이 22리터. 3,000밭이면 몇? 66,000. 그렇죠. 그 톤으로 하면 66톤. 네, 66톤이 되는 거죠. 맞죠?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아까 그 물두멍, 저 놋바다에 얼마큼 들어간다고요? 66톤의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저거 많이 보죠. 길 가다가. 그렇죠. 세종 형제 많이 봤어. 탱크로리 차예요. 저 차의 용량이 제일 적은 게 2만 리터입니다. 저 크기에. 물론 더 큰 것도 있어요. 2만 리터. 그런데 저런 차가 몇 대 이상 물량이에요? 3대 이상. 그렇죠. 3대 이상의, 저 유조차 3대 이상의 물량이 아까 그 놋바다에 들어가요. 그리고 물두멍은 조금 아담해서 900리터의 물을 담고 있답니다. 이것도 사실 작은 양은 아니에요. 그렇죠? 900리터면 작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구들 왜 필요했을까요? 아까 번제물을 씻고 제사장을 씻기 위한 그런 용도라고 했는데, 자, 이 기구들이
제사장과 번제를 씻기 위한 그 용도가 분명히 있지만 이 기구들의 왜 여기 설치가 돼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 신영자매 잠깐 갔다 나와서 설명을 해드려야 이제 다음 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놋바다에 물량이 얼마나 들어가냐면 66톤. 할렐루야, 다 들었죠?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놋바다와 물두멍을 왜 만들었는가? 물론 씻기 위한 건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도 보이세요?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제가 크게 옆으로 써놨습니다. 맨 위에 솔로몬 성전이 있고요. 그 밑에 기온샘이 있고 그 밑에 실로암 성전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저게 예루살렘 지형인데 당시에는 상수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도시가스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당연히. 그래서 물을 어떻게, 왜냐하면 그 다윗성부터 해가지고 지대가 좀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그 위에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을 어디서 가져오냐? 여기 보면 실로암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이 실로암샘에서 히스기야가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제가 설교 옛날에 했었어요. 기억 안 나죠? 뭐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 수로를 남자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래서 엉덩이 옷 젖어가지고 이렇게 젖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이렇게 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수로 크기거든요. 그게 이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그래서 실로암 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서 어디서 가두냐? 기온샘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성전이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있어요. 그러면 물이 여기까지는 와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날라야죠. 그렇죠. 날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제사를 드리고 막 번제를 드릴 때마다 물을 씻는다고 했잖아요. 물로 씻는다고 했잖아요. 막 범제물 씻고 제사장 씻고, 그러면 물을 계속 저렇게 제사 드릴 때마다 기온샘에서 퍼가지고 날라야 됐을까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번 가져올 수 없으니까 일종의 물탱크를 만든 거예요. 물 저장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뭐다? 놋바다와 물두멍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얼마라고요? 66,000리터, 무려 66톤의 양이에요. 그 양을 거기다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66톤 채워본 적 있는 사람? 나 66톤 채워봤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어디 가서도 채울 수 없는 양입니다. 그러면 저 66톤 채우려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죠. 지금처럼 펌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살수차 같은 그런 물차 대동해가지고 부은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거죠. 그러면 저 66톤의 물을 채우면 저거 어마어마한 양인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일을 누군가 했을 거예요. 그렇죠. 맞죠? 저 힘든 일을 누군가가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학교에서 그 설교학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그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만들어요. 본문을 읽고 이건 왜 그랬을까? 이건 왜 그랬을까? 이건 왜 그랬을까? 제가 질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보면 대부분 제가 그 설교를 묵상하다가 만든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큐티 할 때 묵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이 물을 퍼와야 되는데 이 힘든 66톤의 물을 퍼오는 이 힘든 일을 과연 누가 했을까? 분명히 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물을 기른 사람, 물을 퍼다 나는 사람이 과연 그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아니면 기록이 없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증 딱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한 것 같아요. 유진자매하고 저만 궁금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전담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할렐루야. 안 나왔으면 제가 이 설교를 오늘 안 했을 것 같아. 나와서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누구냐면 이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들어봤어요? 기브온.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 앞에 쭉 나와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요것만 딱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들이 누구냐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설명을 먼저 좀 해드릴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죠. 여기까지는 알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막 점령하고 막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하잖아요. 그 땅을 점령을 해서.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몇 개의 이방 족속이 있었냐면 7개의 이방 족속이 있었어요.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뭐 그런 거 있죠. 뭐 그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말 쭉 나오잖아요. 그게 7 이방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족속 중에 어떤 족속이 있냐? 히위 족속 들어봤어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뭐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이렇게 나와요. 그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사람들. 그 안에 기브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도 이방 민족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히위 족속이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이방 족속이었기 때문에 진멸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진멸 받아야 되죠. 그런데 제가 이거 생략할게요. 너무 길어서. 결국엔 이들이 여호수아를 속여요. 그러니까 진멸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여호수아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되면 올려주세요. 그 여호수아를 속여서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살아나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안 죽고 살아남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속여서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그 대가로 벌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그 벌이 뭐냐?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그때 성전이 없었으니까 그 제단을 쌓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제단을 그 제물을 바치려면 또 양소 바쳐야 되고 제사장이 또 뭐 이렇게 죽여야 되고 하니까 물이 또 필요해요. 씻으려면. 그러면 제단을 쌓아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물을 피는 거예요. 물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태우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나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나무와 물을 깃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일을 언제까지 했대요? 아까 말씀에 9장 27절 잠깐 밑에 맨 밑에 어디까지? 오늘까지 이르리라. 그럼 오늘이 2024년 4월 28일이잖아요. 오늘까지일까요? 저 오늘이 아니죠. 저 오늘이 언제냐면 솔로몬 이후 시대까지입니다. 솔로몬 이후 시대. 자,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자, 좀 히스토리를 좀 설명하고 갈게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그래서 뭘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몇십 년 할까요? 70년. 그렇죠. 할렐루야. 70년을 포로 생활 하잖아요. 근데 이때 기브온 사람도 같이 끌려가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 이방 족속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만 끌려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같이 끌려가요. 그래서 나중에 70년 지나서 포로로 돌아오는데 총 3번에 걸쳐서 돌아오죠. 1차, 2차, 3차. 그때 이제 포로로 귀향을 다시 하는데 이때 기브온 사람들도 같이 옵니다. 같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는 뭘 하냐면 느헤미야에 보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7장 6절. 재밌죠? 저만 재밌나요? 자, 7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그렇죠. 이게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을 이제 쭉 소개해요. 포로로 어느 민족에 몇 명이 왔고 그걸 쭉 이제 그 뒤로 소개를 하는데 쭉 이어서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아멘. 분명히 기브온 사람들도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자, 그리고 역대상 9장 1절 2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2절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자, 여기서도 그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을 설명하는데 맨 마지막에 자 보면 기드온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이름은 없어요. 히위 족속은 없습니다. 그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뭐 이상한 이름의 사람들이 하나 나와요. 누구죠? 느디님 사람들. 자, 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굴까? 제가 또 이게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좀 찾아보긴 쉽지 않아서 주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느디님 사람들의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주석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자, 저거 안 보이죠?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보이세요? 안 보이면 제가 읽고 같이 뭐 보이면 읽고. 히위 족속 맨 위에 주에 히위 족속 거기서부터 시작. 히위 족속인 기브온 거민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 느비님 사람들도 이들과 같이 전쟁의 포로나 이스라엘이 정복한 성읍의 거주민들 중 성전의 노예로 사역한 자들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언젠가부턴가 어떤 이름으로 불린 거예요? 느디님. 그렇죠. 이 성전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나무 패는 일, 물 깃는 일. 그런데 이 사람들을 기브온 사람에서 언제부턴가 이름이 느디님 사람, 기브온 사람의 후손들이 이게 기브온으로 불리지 않고 느디님으로 이름이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어디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나왔죠. 그리고 지금 이게 솔로몬 이후 시대예요. 이후 시대까지 이 사람들이 뭘 했다? 물 깃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솔로몬 시대 아까 그 놋바다 물량이 얼마예요? 66톤. 그 6만 6천 리터 66톤 그 어마어마한 양을 이 느디님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이 아까 봤던 그 기온샘에서 물을 길러서 지형이 높아요.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다윗성이 조금 아래에 있었고 솔로몬 성이 조금 위에 있어서 뷰가 아름다웠다 그랬잖아요. 지형이 위에 높아요. 평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느디님 사람, 기브온 사람들이 물을 그 위까지 기른 거예요. 얼마를? 66톤을 물을 길어서 놋바다에 다 채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다? 느디님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 깃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말통이 하나 20리터예요. 그럼 그것만 조금 더 큰 거 30리터만 생각해 볼게요. 30리터를 물을 길었다면, 자, 66톤이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이대료 형제님? 네, 30리터를, 그러니까 66톤을 30리터로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채울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2200번. 이 사람들이 22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채울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운명은 뭐예요? 하루 종일 뭐만 했을까요? 물을 기르는 일만 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가능했을까요? 안 됐겠죠. 제사 드릴 때 분명히 물이 필요했어요. 번제물을 씻고 제사장을 씻고 분명히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놋바다와 물두멍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굳이 필요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명령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걸, 이 물을 이 사람들이 채워놓지 않았으면 온전한 제사는 드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이 사람들의 희생, 섬김, 열심이 있었어요. 분명한 이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도 이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 존재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몰랐죠? 네,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이 헌신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물론 노예로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제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로 돌아올 필요가 있어 없어요? 사실은 원래 따지고 보면 안 와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가면 되잖아. 그런데 굳이 이스라엘로 다시 와서 이 물 깃는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뭐 노예니까 당연히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좋아하는 한웅재 목사님의 그런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거 제가 설교 후에 들을 거거든요. 자,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자,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착한 사람들은 우리 곁을 늘 먼저 떠나고 가장 수고한 사람들 얘긴 늘 숨겨져 있어.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느디님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수고한 사람들, 이 성전과 관련돼서 수고한 사람들 물론 많이 있지만 이 느디님 사람들 정말 수고했거든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 내가 정말 찾고 찾아야만 알 수 있는 이들의 헌신, 결국 이들은 정말 헌신하는 자, 수고하는 자, 숨은 영웅들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몸을 씻을 수 있었고요.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번제물을 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까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럼 또 하나의 질문, 이 느디님 사람들이 평소에 살면서 제일 많이 어디를 쳐다봤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의 나라를 펼쳐볼까요? 제가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아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딜 쳐다봤을까요? 제가 봤을 땐 그렇죠. 제가 봤을 땐 유진자매 생각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늘을 쳐다봤을 것 같아요. 왜요? 물을 채우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도움이 될까요? 비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가장 기다리는 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비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비를 많이 내려주시면 물을 깃는데 얼마나 많이, 그 물을 채우는데 얼마나 많이 도움을 받겠냐 이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보다도 가장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늘문 열고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를 원했던 사람들이 이 느디님 사람이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저 사람들이 그냥 단지 성전의 노예라고만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들을 그냥 성전에서 막리라는 그냥 가치 없는 사람들로만 우리가 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 느디님 사람들을 보고 하늘을 바라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항상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비, 성전에서 일을 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그 비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열심을 다해서 자기 일도 감동이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진짜 감동인 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 고향으로 갔어도 되는데 다시 와서 이 섬기는 일을 감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돌아와서 감당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왔을까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내가 가서 해야 할 일이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이 내가 절대는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조금도 드러나지 않는 이 일을 감당했던 이 느디님 사람들, 정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말씀 마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는 늘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 좀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기를 쓰고 애를 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한 거, 헌금 드린 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거 알려지길 바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거 안 알아주면 어떻게 해요? 이런 병이 있어요. 섭섭병이라고. 불치병이래요. 섭섭병은. 그런데 이 섭섭병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청년들은 좀 덜한데 작년에선 많아요. 열심히 헌신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온 가족이 교회를 떠나요. 오늘 신기하게도 오늘 오전 예배 혹시 말씀 들으셨어요? 오늘 그 오신 목사님께서 예화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분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대요. 헌금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장로 임직에 탈락이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셨죠? 온 가족이 교회를 떠났대요. 똑같아요. 저 그거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오 닭살 이러면서. 아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목사님이 똑같이 하셨어요.
맞잖아요. 우리 이 교회 한국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 내가 정말 시간 내고 물질 내고 헌신했는데 자기 안 알아주면, 나 이렇게 위해주지 않으면 섭섭해서 떠나요. 지금 여기만 교회야? 딴 데 가서 인정받을 거야? 그러고 떠난다니까요. 이게 섭섭병이에요. 불치병이래요.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이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그 일 하려고, 내게 맡겨진 그 나무 패고 물 깃는 일 감당하려고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은 이들, 그런데 한 분이 알아봐 주셔요.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봐 주셔요. 어떻게 해요? 뭘 보고 알아주셔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정확하게 이들의 이름이, 존재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도 무시했다면 기록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들이 물 깃는 일과 나무 패는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해 주시고 기록해 주셨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 많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피곤하고 바쁘고 힘든데 막 교회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막 청년부 위해서 정말 수고하는 청년들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저는 그런 여러분들을 몰라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이름, 저는 몰라봐 줄 수 있지만 누구는 기억하시고 알아봐 주셔요? 하나님만은 다 기억해 주시고 알아주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실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저의 칭찬이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이거 다 사람들 몰라줘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알고 계시고요,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에 대한 상급 분명하게 반드시 주십니다. 교회에 대한 일뿐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공부하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청년들, 그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일과 똑같죠. 그 청년들 누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것,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 내가 열심을 다해서 지켜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알아봐 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니 내가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믿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 일에 대해서 비록 바쁘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열심으로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웅재 목사님의 그런 사람이라는 찬양 한번 듣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가사를 잘 묵상해 보세요. 볼륨을 좀 올려줄 수 있을까요? 착한 사람들은 우리 곁을 늘 먼저 떠나고 가장 수고한 사람들 얘긴 늘 숨겨져 있어. 그때 했어야 할 말은 끝내 나 하지 못했고 해맑았던 내 얼굴만 환한 달처럼 기억해. 항상 지나고 나면 뒤늦게 할 것만 같아.
남의 삶은 다 쉬워 보이니까 내가 모든 순간 너의 곁에 있을 순 없지만 하나님 늘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너의 가장 가까이서 늘 다시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될게. 은혜가 되죠? 네. 다른 사람들은 기억해 주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네,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꺼주시면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수고를 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늘 그 기부원 리더님 사람들이 그 나무 패는 일과 물 깃는 일, 평생 동안에 그 힘든 고역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고 이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이들의 삶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또 하나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들을 사람들은 알아봐 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수고했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귀한 상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2절로 해볼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은지 청년 감사헌금 드립니다. 부족한 자녀에게 택함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선교원금 노유진 청년 드렸고요. 11조 박세종 청년, 11조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며 걷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각자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수고할 때 하나님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은 알아봐 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상급 주심을 기대하며 나에게 맡겨진 일 또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건강한 모습으로 사고나지 않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은 생략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